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데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할까요? 이 평생을 살아도 이 별다른 변화 없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수냄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일어난 한 사건, 그리고 그 하루가 보여준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인의 평범한 일상으로 시작되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 여인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불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정확히 그때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과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확실히, 정말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게 성취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보통 아빠들이 아내가 출산한, 그러니까 내 자녀를 안으면 이 처음으로 마주한 기분이 어떠냐고 물으면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 아니면 그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벅차다고 말하는데, 수냄 여인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심지어 이 여인은 불임이어서 자녀를 가진다는 것도 이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매일 아침 이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하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날도 이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추수밭에 나간 아이, 집에서 일상을 보낸 어머니, 아무도 그날이 특별한 날이 될 것이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자라매라는 표현이 이것을 뒷받침하는데요. 이 원어로는 가달인데, 단순히 나이만 먹는 게 아니라 이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의미로 이 아이가 얼마나 잘 자라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19절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이 갑작스러운 두통이었을까요? 아니면 열사병이었을까요? 건강하던 아이가 갑자기 머리를 움켜쥐며 아파합니다. 여기서 이 내 머리야라는 표현이 두 번 반복되는데, 이것은 이 극심한 고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하고 급히 자신의 자녀를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우리는 가슴 아픈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곧 어머니께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까지는 건강했습니다. 아침에 건강하게 나간 아들이 어머니의 무릎에서 점점 쇠약해지다가 결국 숨을 거두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무릎에 앉아 있다가라는 표현이 참 가슴 아프게 합니다. 수냄 여인, 그러니까 이 아들의 어머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품에 안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기적으로 얻은 하나뿐인 아들이 어머니의 품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의 놀라운 반응을 보게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자, 여러분, 이 여인이 한 세 가지 행동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올라가서 엘리사를 위해 만든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이 자신의 방이 아닌 엘리사의 침대에 아들을 눕혔습니다. 셋째는 문을 닫고 나와. 여기서 문을 닫고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사가르인데요. 단순히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차단하다, 막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한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아이의 죽음을 시간 속에 동결시켜 죽음의 과정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말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여인은 아들의 죽음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따라오는 절망의 과정은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에 아들을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에서 우리는 이 여인의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2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여기서 달려갔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루츠인데요. 이 전력으로 뛰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긴급함과 절실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자 23절에서 남편이 의아해합니다.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남편의 말에서 우리는 이 여인의 평상시 신앙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초하루와 안식일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초하루는 히브리어로 로시 호데시, 안식일은 샤밧인데요. 이 두 날은 율법에서 정한 이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릅니다. 정해진 날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절실함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아들이 죽었는데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갑자기 사고를 당했는데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평안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건강검진에서 암 진단을 받았는데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업이 부도위기에 처했는데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안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들이 방금 죽었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평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샬롬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그냥 하는 말이 아니며 거짓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분명히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 더 나아가 지금 보이는 상황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수넴 여인을 통해서 절실함이 가진 놀라운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절실함은 무엇을 바꿉니까? 첫째, 절실함은 시간을 바꿉니다. 평상시에는 초하루와 안식일에만 하나님을 찾던 이 여인이 오늘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해진 때가 아니어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절실함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의 일정을 바꿉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바꿔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 식사 전에 하는 기도, 주일 예배 때 하는 기도, 대부분 각자의 루틴에 맞게 정해진 시간에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평상시에는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기도는 언제나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하지라고 하면서 내 앞에 급한 일에만 생각하고 중요한 기도를 미루기 일쑤입니다. 직장에서는 일정에 쫓기고, 집에서는 가족 일로 바쁘고, 교회에서는 내가 섬기는 것 때문에 그것만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치면 어떻습니까? 자녀가 아프면, 직장에서 큰 문제가 생기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 이때는 달라집니다. 새벽 2시든 한밤중이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회사 화장실에서라도, 병원 복도에서라도 기도하게 됩니다. 절실함이 있으면 바뀝니다. 바쁘다는 핑계가 사라집니다. 나중에라는 말이 없어집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절실함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둘째는, 절실함은 언어를 바꿉니다. 끝났다, 절망이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 대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샬롬, 평안을 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실함의 언어입니다. 상황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문제와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말씀하십니까? 셋째, 절실함은 행동을 바꿉니다. 수냄 여인은 앉아서 탄식하거나 누워서 절망하는 것 대신 무엇을 합니까?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절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쩔 수 없다, 운명이다. 아니면 믿는 사람들은 그저 이게 내 팔자다라고 하면서 그냥 받아들여야지 하면서 주저앉습니다. 체념합니다. 포기합니다. 하지만 수냄 여인은 달랐습니다. 24절을 보시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사안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최대한 빨리 멈추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절실함은 이렇게 사람을 움직입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미룰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27절, 갈매산에 도착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발을 아는지라.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매달립니다. 체면이나 자존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실함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30절에서는 더욱 간절한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실함의 행동입니다. 절실함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끝까지 매달리게 합니다. 절실함이 있으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해집니다. 절실함이 있으면 멈춰있던 일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평상시에도 꾸준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초하루와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 예배드리는 것이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그 평상시의 신앙이 위기의 순간에 절실함으로 이 샘물처럼 솟구쳐 오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절실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멀리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의 신앙이 이 위기의 절실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놀라운 믿음은 무엇입니까? 현실은 부정하지 않되 이 절망은 거부한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이라는 현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실은 인정하되 하나님의 가능성을 더 크게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실한 믿음입니다.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인의 절실함이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부터 보면은 엘리사가 급히 따라갑니다. 수넴 여인의 집에 도착하여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엘리사가 들어가서 문을 닫고 혼자 있으면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이어서 34절과 35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아이 위에 엎드려서 입을 입에, 눈을 눈에, 손을 손에 대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집니다. 온기가 느껴집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뜹니다. 맞습니다.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부릅니다.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여인이 들어와서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절실함의 결과입니다. 절실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절실함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습니다. 절실함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었습니다. 절실함이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은 절실한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실하게 매달리는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실함 앞에서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론에서 제가 여러분께 던진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네,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데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할까요? 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수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발견했습니다. 단 하루입니다. 하루가 인생을 바꾼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오늘 저녁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하루 사이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절실함이 만든 하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실함이란 무엇입니까? 절실함은 단순히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실함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절실함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 여인은 절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실해졌습니다. 절실함이 그녀로 하여금 죽은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게 했습니다. 절실함이 그녀로 하여금 샬롬, 평안을 비나이다라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절실함이 그녀로 하여금 전력으로 하나님께 달려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하나님께는 가장 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가장 밝은 새벽을 예비하는 시간인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절실함의 능력입니다. 이 여인의 절실함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초하루와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찾던 그 신실함이 위기의 순간에 절실함으로 샘물처럼 솟구쳐 오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루가 필요하십니까? 혹시 절망의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절망을 선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실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와 똑같은 신앙생활로는 평상시와 똑같은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절실함이 있는 곳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절실함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절실함 앞에서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수넴 여인의 절실함이 하루를 바꾸었고 그 하루가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의 절실함도 오늘을 바꿀 것이고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수넴 여인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절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모든 날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절실함 앞에서 침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어 여러분의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절실함이 바꾼 하루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